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 가면서 밀밭 사이에 밀밭에 길이 없었겠지요. 아무튼 길을 내 가면서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삭을 뜯기 시작했다. 미리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 얘기겠죠. 오늘 이 행동이 바리사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행동이 신명기 23장 26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아닌 평일이었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낫을 안 되면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아주 도둑놈처럼 낫까지 돼가지고 몽땅 다 비어가는 그러한 상황만 아니면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처럼 길을 내면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미리삭을 비벼서 입에다가 놓는 그런 행동, 그런 죄가 안 됐습니다. 신명기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지요.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또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좀 너그러웠습니다. 안식일만 아니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제 과수원에 들어가서 길 옆에 있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도 따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동네에서 그거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서리한다, 과수원 서리한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 우리 사는 집 바로 옆에가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남자 복자 수도원.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성당 친구들이랑 저녁 때
교련복을 입고 그 수도원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입고 온 그 교련복을 팔뚝을 묶어 가지고 보재기처럼 만들어서 사과랑 배를 따다가 거기 수사님한테 뭐 무서운 개가 달려오니까 뭐 어떤 거기 수사님한테 된통 걸렸습니다. 걸려서 딱 잡고 보니까 김 회장님 아들 이 어찌된 일인가 우선 그냥 장난삼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이 한국에서는 통했었죠. 그 서리한다. 의뢰껏 개구장의 아이들을 유대 땅에서도 오늘 그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허락받지 않고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야말로 큰 뭐 그릇을 가져와서 담아만 가지 않으면 된다. 또 이웃집 밭에 있는 곡식을 낯을 대지 않는 한은 비벼 먹어도 된다. 그렇게 뭐 우리 옛날 인심이나 뭐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절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었죠. 오늘 바리사이들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제자들이 남의 집 밀밭에 가서 곡식을 이렇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바로 안식일에 행하여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항목이 39가지인데 그중에 4가지가 바로 추수하면 안 되고 키질하면 안 되고 탈곡하면 안 되고 알맹이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참 허황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한 그 죽을 죄에 해당이 되는 죄목이었죠. 제자들은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평일날에는 범죄가 아닌데 안식일이 되면은 범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자들이 했던 그 미리삭을 비벼 먹는 거였습니다. 바리사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고 따지고 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이들에게 대답을 하죠. 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이라든지 율법학자들에게 그 따지는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할 때 보면은 무대뽀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자들도 무릎을 칠 정도로 정말 박학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다윗 왕과 관련된 얘기는 바리사이들이 잘 알고 있던 사무엘 상서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이런 그 구약을 이렇게 유식하게 배우셨을까? 혀를 두를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그 학력이 뭐였을까? 또 예수님의 학력에 대해서
적이었던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 꼬투리를 잡은 적은 없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학력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어떤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그 링컨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대 대통령 후보에 앤드류 존슨이 출마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존슨을 비방할 때마다 꼭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뭐였느냐면은 저 앤드류 존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양복 만드는 양복쟁이 출신이라는 것을 늘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대편 후보가 앤드류 존슨을 공격할 때 쓰는 단골 메뉴였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존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인데 무학력자입니다. 근데 배우지도 않은 이 예수님의 그 지혜가 성서에 보면은 그래서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셨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찾아냈는데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꼬마가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가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들과 학술적인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무학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서에 해박한 것을 보면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물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배운 적도 없는 얘기가 술술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인성을 배우고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유대아의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학력을 자꾸 거론하곤 했습니다. 유명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자들 가운데 기껏 내세울 수 있는 지식인이 사도 바오로 정도, 또 의사 출신인 루카 정도.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창시자와 제자들의 학력이 이렇게 낮은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실까? 아마 성모님의 그 교육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신앙교육, 또 신학적인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뒤돌아보면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다 잃어버려도 부모에게 배운 그 신앙교육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아무튼 무학력자인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오늘 그 바리새이들의 그 질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아시죠?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노베 땅에 있는 그 하느님의 장막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느님께 바쳐진 빵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빵은 어떤 빵이었느냐? 탈출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그 장막에 있는 그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기하는 12개의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은 황금 상자 위에 놓여 있고요. 장막인 지성소에 모셔져 있게 됩니다. 그 빵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갈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갈아진 그 헌빵은 오로지 제사장 외에는 손대거나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기가 졌을 때 그 빵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깨뜨렸다고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선례를 드시면서 하느님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그 필요성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사람은 안식일의 규칙이나 규율의 노예나 희생자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그 원칙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존재 이유는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생애를 더 나은 생활로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이들에게 이 말은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느님을 위하는 일에만 온전히 전력 투구해야 되기 때문에 딴짓을 했다가는 건 큰 범죄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 그 어느 때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 이제껏 어느 랍비에게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한테는 참으로 신선한 말이었지만은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한테는 신성모독의 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그 삶을 더 좋은 쪽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바리새이들에게 호통을 치며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공동선을 위하여 법과 규범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규범 안에 사랑과 봉사, 용서와 자비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규범은 죽은 규칙이고 죽은 규범이라는 걸 명심해 놔야 됩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 안식일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정해 놓은 사람을 대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원칙과 그 규칙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어주는 봉사가 없다면, 또 그 안에 본인이 필요할 때는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자비가 없다면 그 기준과 원칙과 규칙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는 있겠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칼날이 되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명심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